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메시아이십니다.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그래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자리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망은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에 앉느냐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18절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후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면서도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무려 3번이나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마다 그렇게 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라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3절에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는 걸림돌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가 걸림돌입니다. 어떤 유명인은 자신이 도와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마약을 사용하여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몰락했습니다. 마약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림돌인지를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 준다고 해서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금방 너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영생합니다.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이나 생각대로 네가 가졌던 믿음,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가 아닙니다. 행실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가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용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